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8절, 구약성경 551쪽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아멘. 제가 처음 전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택이 있었는데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볕이 너무 좋아서 옥상에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흙을 받아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서 직접 그곳에서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열과 성으로 키웠더니 물도 주고 햇볕도 잘 받고 하더니 얼마나 잘 크는지 빨간색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열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티로폼에다가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키워본 거였는데, 맨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뭐 크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잘 자라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빨갛게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겠다,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조금은 그것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같이 집에서, 회사에서 작게 크게 식물이나 과실을 키울 때 물 주고 햇볕을 주고 양분을 주고 공급해서 다 키워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리고 모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흉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아합 왕은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여전히 죽이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람 군대와 32개, 그러니까 주위에 32개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길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이 아람 군대를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합을 치기 위해서 칼을 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그 아합을 위에서 하나님이 칼을 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칼로 아람 군대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라는 왕, 이 아합이라는 불순종하는 이 왕을 도와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악행을 일삼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이 아합 왕을 도와주셨을까라는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아합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말씀 한 장 전에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아합을 구원한 게 아니라, 아합이 아니라 그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도록 바꾸어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합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바알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게 진실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한 교회가, 한 개인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학생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 때가 되어서 시험을 봐서 신학교에 가서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또 좋은 정치자를,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꼭 중보 기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평소에 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누군가의 가장 절명의 위기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요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꼭 그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했었어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으면 그때에도 꼭 이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송년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바로 이 7,000명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32개와 아람 왕으로 그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기도하는 그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7,000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합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이 7,000명의 사명자 중에 하나로 쓰시려 하실 때 꼭 쓰임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성도님들이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1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던 이 아합 왕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애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합에게 뜻밖의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선봉에 서서 작전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할 사람은 베테랑 장교가 그 자리에 섭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그것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 에티가 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는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즉 경험이 없는 장교들을 그 앞에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 장교들을 그곳에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런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232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을 도와줄 병사들도 7,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강력한 아람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경험이 없는 젊은 장도 이 200명을 세워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빠뜨렸다면 그것은 전부를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그것은 전부를 가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내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된 어린이 CCM도 굉장히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일 때 많이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율동도 하면서 열심히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을, 그러니까 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곳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무조건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전체 인생을 두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내 인생 전부를 다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조금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살다 보니 조금씩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까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살다 보니 조금씩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못 누리고 못 놀아보는 것이 원망스러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가치를 분명히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 내 안에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어느덧 2순위, 3순위, 8순위 점점 밀리게 되면서 어느새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혜대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내게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것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 말고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아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젊은 그 장교들을 세워서 전쟁하게 하십니까?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략으로 사는 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고의 가치로 두면,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가치에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모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가치를 다시 분명히 새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맛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18절 시작. 아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도 전부 방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32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치는 것을 그가 목격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벤하닷과 아람 군대는 전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하러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으라라고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을 작정으로 덤벼드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232명의 어떻게 보면 이 특공대에게 아람 군대는 혼쭐이 나고 그들이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하고 달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람 군대는 10만 명입니다. 셀 수조차 없는 그 인원을 한 군대에 놓아도 그 공간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 인원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32명이었습니다. 뒤에 7,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하면 7,232명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채 10,00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전쟁이라는 것도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의 차이는 이길 가능성이 1%도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12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과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이것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3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분이 계심을 믿는가. 세 번째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전쟁에서 이겼는가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놀랍고 기적과 같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로 돌아서서 주님 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해서 주세요라는 이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응답이 목적인 기도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그 기도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되 결론은 주님의 뜻대로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의 입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시 상황이었어요. 전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인데도 불구하고 취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은 스스로를 망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과시는 금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오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잘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내가 나의 능력, 그리고 성취, 성과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제일 좋은 때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너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은 아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람은 크게 패하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쟁에 임하는 이 사람의 마음도 일부분 작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에 의해서 그들의 전쟁이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년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